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역대하를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하는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고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지었지만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찬란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룩한 정체성이나 거룩한 사명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바르게 된 방향도 잃어버린 채 그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그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들이 돌아가야 될 정답이 되는 솔로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을 보여주고 그들이 찾아야 될 사명을 보여주는 솔로몬을 우리에게 정답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제시하는가?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전체 9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 전체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하였으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6장은 그 성전을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목적, 거룩한 사명, 찾아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솔로몬이 짓고 완성하여 올려드린 성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쭉 살피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 하늘에 계시고 어둠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성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전을 딱 들어서는 순간 놋 제단이 보이고 그리고 놋 바다 큰 씻는 대야가 보이고 그리고 물두멍 10개가 보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촛대 10개와 떡을 올려놓은 상 그리고 금 향로 그리고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말씀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성전은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한 구원의 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이 성전은 또한 구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구원을 보여주고 구원의 집인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중요한 또 다른 성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6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성전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성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이 일찍이 13절에 보니까 대를 하나 만들어 놨대요. 저게 뭡니까? 기도단인 거예요. 성전의 아주 생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에서 아주 생소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위하여 기도단을 만들어 놓았고 그 위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단을 두면서 그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요약을 해보자면 먼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 그가 지금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이 성전의 목적,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향하여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
성전이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집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 속에서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향하여 기도하는 집,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거? 주께 빌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집. 그러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과 구원자 예수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집이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구원의 집,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리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도 기도하는 집이 많아요. 근데 뭘 기도하는 집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성전은 무엇을 기도하는 집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그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집을 만들었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오늘 올려드리면서 16절 그가 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통하여 그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것은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약속을 붙들고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올려드리면서 다윗의 나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를 번창하게 하시며 영원하게 하시며 그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고, 이 집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가?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나 나눠보면, 성경을 바라볼 때요, 성경과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 창조, 그리고 구속, 구원, 그리고 타락, 창조, 타락, 그리고 뭐죠?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런 관점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데? 맞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 입장 혹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타락한 백성을 구속하시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완성하시는 이야기까지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 타락, 구속까지만 바라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데? 뒤에 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느냐 가지 않느냐가 무슨 큰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변혁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완성이라는 개념 없이 여기서 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속받은 내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받은 나, 그때부터 뭐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곳을, 이 대한민국을 혹은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점이 되고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혁적 세계관이 아니고 보존적 세계, 제가 지금 신학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듣기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내게는 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셨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이 땅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 국민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은 뭐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때까지 보존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땅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이 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변혁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존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죄인들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속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들 안에 변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도록 기다리며 그렇게 보존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지금 그때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변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린 다 안 좋게 보는데요.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꾸중하신 것이지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거룩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해져야지만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바꾸려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누구냐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력이나 칼이나 창으로서 몰아내고 이 땅을 다시 다윗의 찬란했던 그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 그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고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며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땅의 보존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보존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변혁시키겠습니다가 아니고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를 만들 것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간구하면서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그래서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안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 안에 변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성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어디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는가? 세상의 나라가 왜 이렇게 득세를 하는가? 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또 무엇을?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범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성전은 무엇인가? 이때에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그때마다 뭐 하는 것인가? 오늘 24절부터 보시면요,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24절을 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어떤 상황입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적국이 먼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먼저입니다. 범죄 때문에 적국이 내 앞에 왔고 적국과 싸웠는데 내가 졌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경제전쟁이죠. 패해 보십시오.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던 상황이 펼쳐지거나 죄 때문에 26절을 또 볼까요? 또 주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현상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농사 지을 때 물 땡겨오면 되고 하지만 하늘이 닫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에게 오던 축복들이 끊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린 비 하나도 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던 월급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던 건강이 끊어지고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던 피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황, 축복의 상황이 다 끊어진 상황. 그리고 28절을 또 보니까요. 그 범죄함 때문에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이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보시면요.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지금도 계속 우리 전쟁이잖아요. 일본과 전쟁, 무역 전쟁이기도 하고 또 문화 전쟁이기도 하고 옆에는 중국, 미국 끊임없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한복 하나 가지고도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데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상황. 그리고 또 36절요.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 그들을 적국에게 졌어요. 그런데 넘겨서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가버려요. 나라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그때에 뭐 하는 집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유일한 장소.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적국 앞에 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셋째 줄 있습니다. 시작.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무엇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회복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주께 빌며 간구하는 기도에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상황 속에서도요.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향하여 뭐 하면서? 빌며. 그렇게 할 때에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시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조건형인 거예요.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기도하면 30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있다. 34절도요. 34절 끝에도 보니까 주께 내가 주의 이름을 향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뭐 할 때? 주께 기도하거든 35절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마지막 상황도요. 37절 가장 힘든 상황이죠. 37절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뭐 하거든? 주께 간구하기를. 38절도요. 마지막 보니까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최악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과 회복 사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이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 속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아요.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자, 패했어요.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으면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요. 자, 그런데 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주께 돌아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했어요. 주께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께 비는 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교만해서 나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만 하고 내 삶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주께 간구하는 기도. 26절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인정했어요. 셋째 줄 보십시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나가긴 하지만 그런데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주의 벌이라는 걸 알고 이곳을 향하여 빌면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죄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했으니 그러나 뭐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9절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재난 속에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코로나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거나 이 땅에 가축들이나 혹은 이 땅의 먹거리에 무엇인가 전염병이나 병이 돌고 있거나 재난이 오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재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팍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재앙을 깨달아요. 고통을 깨달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거 우리 깨우기 위한 것이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거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사로잡은 자들 땅에서 돌이켰어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주께 간구하기를. 38절도요.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기도하기를.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향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도 보시면요. 그때에 드디어 하늘 계신 곳에서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인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이 땅의 회복은 뭐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연결됩니까? 또 다른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32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은 또 무엇을 기도하는 거 하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또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지어진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주님은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도움과,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다윗의 이름 때문에 주는 도움인 히람, 후람이라는 사람의 도움 속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는 성전 지대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이 사시는 집,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그가 만들었고, 오늘 이 역대하 6장에서는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봉헌하여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으며 구원의 길을 세상에 드러냈으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대기 하를 통하여서 돌아온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의 봉헌, 성전을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이 역대기의 첫 번째 수신자인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찬란함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많이 다릅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후람과 함께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될까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위에 나 자신이 성전 지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우리는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통하여 구원과 구원의 길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회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내가 지어져서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찾아야 될 방향이며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려하고 멋진 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사시는 전, 하나님의 집, 그리고 구원을 드러내 보이는 구원자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집으로 솔로몬과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